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보고 있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하신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중간에 가인의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창조 세계와 자기가 만드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당신의 비전을 품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4장부터 11장에 이어지고 있는 족보와 이야기, 족보와 이야기, 족보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비전이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이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은혜 없이 사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조차 이스라엘조차 교회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그 악한 무리 중에서 선택해서 끄집어낸 것이지 내가 준비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걸 지속적으로 교회에게 들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나아갈 때 은혜 위에 서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걸 성경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바벨탑 사건을 또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이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비전에 언제나 장애물은 인간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돼요. 알리스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최근에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휴머니티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한 챕터가 인간의 미래가 있는가? 이 말은 인간의 미래가 과연 우리 손으로 모든 미래를 확정 지우고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인간은 아주 희한하게도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꼴대를 옮겨서라도 게임의 법칙을 바뀌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하고 그래서 서사를 다시 써서 역사 이야기를 다시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춰서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조차도 재정의를 해서 계속해서 무익한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그레스가 하는 말은 결국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체 그림 안에서 자기를 보려고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모든 그림을 선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합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선하다고 믿고 그래서 선악의 기준조차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결국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미래는 우리 힘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하다 믿고 열심히 뛰어가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결과는 결국은 제대로 낸 게 거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은혜에 서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은혜 위에 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걸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우리가 노아 이야기만 읽어봐도 바벨탑 이야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미련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믿고 또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착각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경우가 뭐냐면 은혜가 잊었을 때, 은혜가 잊었다는 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남한테 베푼 거는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건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관계가 좋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해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나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예. 제가 만나본 목회자들 중에도 물론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비록 밉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기다려줄 수밖에 없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긍휼히 여긴다는 말 자체가 내가 무척 우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예. 결국은 그런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실은 노아 홍수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인류를 보존하시려 하는지만 기억해도 사실은 인간은 교만하고 이렇게 오만하게 바벨탑 사건을 벌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망각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고 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은혜만 얘기한다고 말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쓰는 그런 은혜의 언어 말고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은혜들을 항상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너무 악한 것들을 자기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자기 교수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옥스퍼드에서 과학자로 공부할 때 피저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화학물 합성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증대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수 대단하다. 근데 몇십 년이 흐르고 나서 자기 교수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는데 그 교수가 옛날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하버드 교수들과 더불어서 네이팜탄이라고 그러나요? 핵무기,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무기보다 더 큰 희생자를 냈던 그것을 개발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 인간 안에는 언제나 천사와 악마 두 존재가 살고 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쉽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망명 작가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게 그렇게 단순하다면, 그러니까 교활하게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만 그들이 어딘가에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딱 처리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나누는 그 기준선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선이 사실은 인간의 마음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선과 악이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라이론 리버라고 하는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의 결함은 결국 그에 상응하는 인간 본성 자체의 결함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잖아요. 실제 문제는 그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영화했던 파리 대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면 윌리엄 골딩은 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어떤 기피증, 인간의 어떤 악함 때문에 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은 이 핵전쟁이 발발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영국에서 청소년들 10대 명을 비행기에 태워서 딴 곳으로 도피를 시키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무인도에 떨어져요. 10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렐프, 잭, 그리고 사이먼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그 아이들이 떨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조를 받기 위해서 봉화를 만들자. 그리고 봉화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의회를 구성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무인도에서 선하게 잘 살아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잭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리더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처음에는 사냥하는데 먹을 게 있어서 사냥해야 되는데 사냥을 못하는데 나중에는 얘가 멧돼지를 한번 죽이면서 내가 모든 걸 죽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런 폭력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또 얼굴에 막 흑칠을 하고 아이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 아이들을 끌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멧돼지 사냥을 합니다. 랄프라고 하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이 아이와 대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구조될 때까지 우리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잭을 향해서 몰려가고 잭 편에 서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의회 시스템들이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폭력에 뒤집어서 나중에 렐프라고 하는 이 아이를 멧돼지 사냥아들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돼지 머리, 멧돼지 머리를 사냥한 돼지 머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돼지 머리를 보는데 막 파리들이 막 들끄는데, 그 중에 이 지팡이,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 앞에 파리의 대왕인 한 마리 대왕이 자기를 노려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파리의 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들은 니네들의 힘으로 인간을 죽일 수, 아니 짐승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근데 있잖아, 너무 웃긴 거야. 사실은 니네들이 짐승이거든. 니네 안에 짐승이 들어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결국은 이 윌리엄 골딩이 드러내고 싶은 얘기가 성경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고 뭔가 유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향해서 무시하게 뛰어간다. 너무 빨리 급속도로 뛰어간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악으로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가?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윌리엄 골딩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악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신 건 있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과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누가 세상을 끌고 가는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 9장 맨 후반절에 보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죄가 뭐였느냐, 함이 무슨 죄를 범했느냐, 동성애가 아니었느냐, 성적 죄 때문에 그런 거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대신 성경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은 것처럼 노아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의 벌거벗음을 하나님이 덮으신 것처럼 노아의 아들 중에 2명은 덮어주지만 1명은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하를 덮었던 것처럼 노아를 덮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라면, 창세기 9장은 결국은 노아에 대한 권위지만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하나님 세운 질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무슨 죄를 지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상상을 하지만, 왜? 술 먹고 옷을 벗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옷 벗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금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술 먹고 옷을 벗으면 아유 창피해 이러지.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함부로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걸 우리가 모르지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담과 가인의 이야기를 창세기 9장에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누가 옷을 덮을 것인가요? 또 하나는 누가 그러면 노아를 지켜줄 것인가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지만 지키지 못하잖아요. 함도 노아의 자녀로서 셈 야벳처럼 자기 아버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키다는 말이 말대로 덮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자녀들은 그걸 지켜내지, 함은 지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노아의 이 포도주 사건의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권위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삶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이 이야기 속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은 하나님도 노아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 권위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살인의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죽이는 사건은 안 나오지만 함이 뭐 합니까? 형제들한테 뛰어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까발리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 두 이야기 속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가인과 함은 방식은 틀리지만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사건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 손자인데. 우리는 궁금하죠. 가나안을 왜 저주하지? 물론 가나안이, 그 당시 가나안 민족이 어떻게 살게 됐는지의 기원을 언급하는 부분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자, 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구스, 미스라임, 그리고 가나안, 한 명 더 있는데 하여간 4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구스의 아들이, 구스의 아들 중에 바로 밑에 누가 있냐? 니므롯이 나오고 있어요. 딱 노아에서부터 이어지는 함, 그 다음에 함의 자녀의 딱 3대의 니므롯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언급할 때 금방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이나 가나안이나 니므롯이나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어떤 삶의 성향들이 철저하게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의 사고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딱 3세대밖에 안 됐는데 급격한 타락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창세기 21장의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6장에서는 목적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타락의 이야기라면 창세기 11장은 인류 전체가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꿈과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반항하고 있는 반역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노아 홍수의 포도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앞에 하나님의 꿈과 계획 앞에 살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의 반항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의 배경이 뭡니까? 창세기 10장을 보면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70명의 민족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저자가 얘기합니다. 70명이 다 온 땅에 흩어져 살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흩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어야 됐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의 시대에 세상이 나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셈의 계보는 욕단, 즉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고 벨렉의 후손들은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다시 이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향하는 데라의 족보 외에 나머지 족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신할 땅에서 거주할 땅을 찾았지만 동방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노아의 후손들,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배웠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모든 걸 잊어버린 채 동방 신할 땅으로 몰려와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이 타락해 있는지 무능한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못 만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그대로 웅변처럼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바벨탑 사건의 문제는 뭡니까? 모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결국은 가인과 네피렘의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가인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지금 셈의 후손들, 셈함, 야벳,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것처럼 이들이 도시를 또 짓고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구절이 바로 11장 6절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들이 한 무리의 한 족속, 5절이에요. 5절.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베네 아담, 그래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설했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아들들이 이 건설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계속 이어오는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의 문제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이 다 사라진 사람들의 아들들, 오직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람들의 건설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도 꿈도 계획도 다 깨어진 상태를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악이 결합한 최종적인 가장 거대한 반역의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그래서 우리한테 그대로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탑을 세우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까지 닿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여기서 창세기에서 하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내자 우리가 다 알지만 인간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름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흩어짐을 면하자. 말 그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침범하고 반역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탑이 뭡니까?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라트였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라트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탑인데 맨 밑에도 제사상이 있지만 맨 위에도 제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지구라트의 핵심은 저 위에 있는 신들을
내가 조절하겠다라는, 사실 조정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라트의 핵심은 수많은 우상을 하늘에 둔 것 같지만 실은 내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들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마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처럼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휘어잡아 살겠다라고 하는 욕망을 그대로 바벨탑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성경은 이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9절에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죠? 거기서 2절에도 등장하는 그 거기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 저자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곳 말고 거기,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에 보면 17장에 그대로 등장한단 말이죠. 계시록의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음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들어있다. 그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벨론이다 라고,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뜻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즉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 성도의 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하려고 허락하셨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들 속에 계속 등장하는 게 온 땅, 땅의 임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나 장차 나타날 음녀 바벨론의 사건은 동일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를 끌고 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큰 문제, 하나님을 대적한 문제가 결국은 바벨에서 일어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이 바벨론에서 다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이 상징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상징의 핵심은 우리가 다 알지만 결국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내가 신이 되겠다고 얘기를,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화 중에 안 본 사람도 있죠. 인빅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빅터스는 정복되지 않는 이에요. 근데 이거는 윌리엄 어네스티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 온통 지륵 같은 암흑, 나는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한다. 왜? 내게 정복당하지 않을 영혼을 주셨으니까.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 나는 움트러지거나 소리내 울지 않는다. 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도 내 머리는 피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와 눈물의 이 땅을 넘어 어둠의 공포만이 어리풋하지만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나를 기다려도 중요치 않다. 상관없다. 왜?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니까. 이게 이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 막 여기서 막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러지. 이거는 사실은 무실론 시인이 쓴 인간에 대한 가장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개의치 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나의 거.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지금 이 얘기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장이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움직이고 끌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 압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이야기가 반전되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시편 2장 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이 하는 걸 보면서 웃으심이요,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까지 닿으려는 인간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내려오셨다는 자체가 야, 니네들이 하늘에 닿는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언어를 혼잡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여기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이 단어 속에 쓰고 있는 말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게 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쉐마를 쓰고 있어요. 뭐 야다라든가 이런 알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흩으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흩으셔야 됩니까? 우리 뭐 공부한 사람은 다 알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노아 홍수 이후에 9장 1절부터 7절이 계속 나오는 게 온 땅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흩어져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비전이에요. 창조 세계는 피조물과 인간은 세상에 다 흩어져서 충만하게 그 땅에서 번성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냥 번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 비전 안에 장차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을 품고 있는 게 당연한 거지만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 바로 온 땅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가 개굴개굴 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피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교회의 비판이란 말이죠.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굴개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흩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길 원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하박국 2장 14절이나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오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요하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는 그래야지 온 땅 가운데 각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를 비롯한 현대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비평을 좀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바벨탑 컴플렉스를 안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바벨탑 컴플렉스가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말하는 건 내가 메시아가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컴플렉스라는 건 내가 바벨탑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사실 바벨탑과 똑같은 바벨탑에 갇혀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많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를 언급해야 되는데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여기 오늘 1절 보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언어는 사파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거는 단수입니다. 근데 말이 하나여 되고 이거 말은 복수로 나바르 네바림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언어란 말은 지금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떤 한 가지 내용 같은 생각을 지금 품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제임스 조르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하경택 교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어와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언어는 입술이라는 히브리어지만 사파 자체가 결국 이 단어는 어떤 한 가지 생각, 다양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내용의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를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들을 비판한 이유는 언어 랭귀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계속한 한국 사람만 모여 있어서 비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가지 이념에, 한 가지 비전에, 한 가지 마음에 몰두해 있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이 바벨탑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념, 한 가지 생각.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종교적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중에 아주 희한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세물걸 플러스에서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미국의 번영신학과 은사주의 신학 믿음운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페이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믿음운동, 그리고 조엘 오스틴을 기저로 한 번영신학,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비롯한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들이 극히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극히 이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단적 성향에 대해서 무척 무시하거나 아니면 교회들이, 목사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특히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론다번의 시크릿을 막 추천하면서 론다번의 시크릿의 내용도 조엘 오스틴하고 똑같거든요. 긍정의 언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특히 케네스 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이스 무브먼트의 가장 이제 앞장선 사람인데, 페이스 무브먼트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라는,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싶어? 믿으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케네스 해긴을 비롯한 페이스 무브먼트 운동가들,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은 조엘 오스틴을 비롯한 번영신학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사이비 부흥사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다 불질러 버려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케네스 해긴, T.D. 제이크스, 마를린 히키, 가게의 조지를 끊어라, 그리고 베니 힌, 존 아반지니, 로버트 틸튼, 로드 파슬리, 존 해기, 조이스 마이어, 폴라 화이트, 케네스 코플랜드, 크레폴로 달러, 프레드릭 프라이스, 로드 벤틀리,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은 다 베이스 무브먼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다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원하는 걸 내가 믿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조엘 오스틴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엘 오스틴은 시크릿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크릿 론다 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믿고 구하고 그리고 그걸 받으면 된다.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믿고 구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엘 오스틴이 여기다 뭘 붙였냐면 우리가 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상상력만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다.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너는 잘생겼다, 행복해, 오늘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늘 자기를 위로하는 언어를, 조엘 오스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를 보면서 막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로 영향을 발휘하려면 내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루이스 헤이라는 여자는 이런 글을 썼어요. 긍정적인 단언, 즉 긍정적으로 내가 말을 내뱉는 것은 언제든지 진실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다 부정적이고 스스로에게 좋은 경험을 못 만들어주지만 삶을 바꾸고 싶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만 빈센트 필이라 로버트 실로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들었고, 수정교회 그 큰 교회를 하는 목사가 설교가 아니라 긍정의 힘을 가르치는 걸 우리가 엄청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언어를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교수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을 하시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냐. 여러분도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말을 뱉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신학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특히 감자탕 교회 조윤삼 목사 같은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말의 힘이에요. 우리 감자탕 교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용이 뭐냐 봤더니 우리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그 말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을 긍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걸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인생이 내가 긍정한다고 다 긍정이 돼요? 아니란 말이죠. 인간의 이면에 있는, 아니면 삶의 그림자들과 어두운 것들을 보지 못한 채 막 긍정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론다 번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크릿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나는 엄청 뚱뚱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이 빠진 이유는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품은 다음에 뚱뚱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를 위로 했더니 자기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말처럼 위험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봐서 살이 빠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뚱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 말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만 봐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안 봐야 되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으면 건강한 사람만 봐야 돼요. 그러면 아픈 사람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논리적인 패착이 어딨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선한 것들과,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붙들어야 될 약함과 어려움들을 다 외면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세미나에 몰려다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생명 언어 세미나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목사들이 거기에 몰려다녀요. 생명 언어 세미나를 엄청 멋있잖아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바로 생명 언어 세미나입니다. 내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 네 말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생명을 못 낳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의 능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그게 생명 언어로 바뀌어서 부자가 되고 부흥을 하고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근데 여기에 목사들이 막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도 아니에요. 서울에 가면 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제가 알기로 한 50대 됐을 거예요. 김열방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시나요? 이름은 김열방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과 교제법, 억만장자가 되는 12가지 방법, 억만장자 마인드,
억대 수입 비결. 이게 목사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1988년에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서 1988년에 자기가 성령님을 만나고 천재적인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천재적인.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는 거를 기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책을 쓰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증을 하는데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갔는데 자기는 잠실에서 62평이나 되는 방이 7개, 화장실이 4개 되는 집에서 살고 있고 벤츠를 타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벤츠를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땅과 호텔을 내가 다 사서 누리고 있다.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딨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가난해야 된다 말하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로 원하고 억만장자가 되기로 원하고 성경을 봐라. 아브라함 억만장자, 다윗 다 억만장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운동 아까 얘기했던 T.D. 제이크스나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들, 조이스 마이어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믿음의 운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부자 되고 싶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이 행위를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김열방이라고 하는 이 멀쩡한 인간이 이러면서 책을 써요. 책이 한 권에요 990만 원. 어떤 책은 1억 원. 이 사람이 쓴 책이 100여 권이 넘는데 책 한 권 9만 원에서 99만 원, 1억 원까지 책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사들이 몰려와서 세미나를 듣는데요.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든다. 이건 유언비어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들이 몰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어는 엄청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언어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들이 우리 이름을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 위대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극단적인 이 페이스 무브먼트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교회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책 이름 다 걸어 집에 가서 그런 책 한두 권씩 안 가진 사람이 없을 정도고요. 우리 얘기하자면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을 막 들고 다니고 배인인 책 성령과 교통하는 법 뭐 대화하는 뭐 이런 책 끌고 다니면서 미쳐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교회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언어가 그냥 언어가 아니라 이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언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어가 하나여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사고, 동일하게 뭘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집단 이기주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리대항을 얘기했지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쭉 몰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나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목사들도 하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이 지금 바벨탑의 사건은 인간이 자기, 특히 우리 이름으로 내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시나리라고 하는 엄청난 평야에서 그들이 멈춰서서 건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건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마음이 맞아서 건설을 했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대표적인 이념, 이데올로기를 들고 나와서 운동을 벌이고 선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니까, 아니 딸을 당하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랑 똑같잖아요. 일단은 정치적으로 일베, 메갈, 태극기 집회, 워마드, 극우 보수단체들이 했던 짓. 지금 극우 보수단체와 극우 기독교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워마드나 일베의 이념 논쟁, 이데올로기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동성애, 뭐 여성평등 이렇게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완전히 이념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기 구미 같은 데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박정희 찬양을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듣는 현실을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또 하나는 이번 6월 달에 기독교 집회라고 제목이 청년이여 일어나랍니다. 근데 거기에 강사가 누가 나온 줄 압니까? 하나는 이정은 교수, 하나는 황교안 전도사.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런 이데올로기, 이 극보수 꼴통 이데올로기에 뭉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강사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기독교적인 것처럼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뭐 한국교회가 아니면 한국이 무슨 좌파에게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것처럼
정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규합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보수가 옛날에는 빨갱이 이런 모였는데 지금 안 모이니까 그거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뭉쳐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공작이 있습니다. 공작을 보면 그 당시 얼마나 이 정치권이 이 자기 민족을 속이고 우리 국민 백성을 속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평청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는데 거기에 극보수 단체들이 평점 테러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좌편향 좌빨 영화다.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다. 그 영화 보면 북한 찬양한 내용 하나도 없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의 암울한 시기 그리고 정부가 했던 아주 어두운 못된 짓거리를 폭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데 극보수단체에 이런 댓글 다는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평점 테러, 평점 1점 주는 거 0점 못 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빨갱이 영화고 이거는 뭐 북한 찬양 영화고 이러면서 마치 영화를 내용도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 놀아서 평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언어가 같아서 지금 모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념, 똑같은 생각, 어떤 가치관이 뭉쳐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거,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정용섭 교수라고 서울신대 아마 교수인데 이분이 설교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를 개발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있는 유명한 내노라는 목회자들은 다 비평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는 김삼원 목사, 하나는 김삼원 목사님 일단은 올려줄게요. 하나는 정필도 목사님, 하나는 전병욱 목사, 하나는 오정익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일단은 김삼원 목사님을 보면서 그 설교를 다 들어보고 평가하기를 이 사람의 설교는 성경의 해석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딱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예수 성공, 불신 실패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교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은 언어의 폭력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폭력성이라는 건 무슨 막 죽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어에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돼가지고 막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초등학교 6학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어린 목사가.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막 그런 것들을 막 설교에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마다 어젯밤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이걸 해야 돼요. 건물을 짓자 그러면 지어야 되고 무슨 사역을 하자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 거예요. 아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평가를 받은 사람이 전병욱 목사입니다. 물론 전병욱 목사의 설교의 어떤 언어나 이런 단어들은 탁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이라는 거예요.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쉬운 어로 들리는 설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구호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쉬운 설교라고 얘기하니까 딱딱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그래서 설교와 선동 사이에요. 당신은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벨탑 이야기가 그거란 말이죠. 이 언어가 하나 됐다는 말은 결국은 그들이 한 가지 이데올로기와 한 가지 이념과 이 생각들의 선동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부흥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람을 선동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많이 사람들이 끌어모아야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잖아요. 선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맨날 예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민에 들여다보면 큰 교회들일수록 다 목사의 욕망이 목사의 꿈이 자기가 이루는 밥그릇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름을 내자 했던 것처럼 명성교회가 시끄러운 게 결국은 그 이름 때문 아닙니까?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짓을 하겠냐는 거죠. 엊그저께 이찬수 목사의 새벽예배 설교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이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교회가 아까워서 자기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비평을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용기 있게 비평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갑니까? 성경은 바벨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마케팅을 끌어들이고 세상이 하고 있는 기업 문화를 그대로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더 괜찮은 교회, 멋있는 교회, 더 남들이 볼 때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 끌어모으는 교회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끌어모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명성에 집착하니까 결국은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성도가 남들보다 더 많은 교회여야 되니까 성도 수를 자랑하는 거고, 사택이 얼마나 크냐고 물어요. 연봉은 얼마냐고, 판공비는 얼마냐고 물어보면은 그걸 자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큰 교회 큰 거 만들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끌어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지금 얘기하잖아요. 흩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바벨탑의 이 모으는 사건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장만 봐도 3,000명, 5,000명이 나오지만 그들이 한 번 모였다는 얘기지, 그들은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지만 하나님은 흩으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벨탑 사건은 이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서 모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사건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인간의 복합적인 사고가 몰려서 지금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한국교회에 사실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러려면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남들보다 더 교회가 뭔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더 좋아 보여야 되는, 제가 지금 4가지를 언급한 이 내용들이 다 결국은 한국교회가 바벨탑 사건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로 교회는 항상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명성교회나 아니면 전 목사님 교회나 다 마찬가지죠. 왜 그들이 하나님 뜻을 못 따라갑니까? 집단 이기주의거든요. 우리 목사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그 목적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약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결국엔 바벨탑을 우리가 그대로 복제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슬픔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결국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을 다 터내시는 사건을 보면서, 좀 죄송하지만 좀만 더 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간을, 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신 대안이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1장의 언어라는 단어는 사파예요. 하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단어가 있는데 5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20절이라든가 그리고 31절에 보면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사파가 아니에요. 사파가 아니고 이 언어는 라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은 사도행전과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다면,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한글로는 번역이 다 있지만 옛날에는 이해하지 못하게 이런 뜻이지만 여기 알아듣지 못하게 단어의 핵심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듣지 못하게. 근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제일 극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방언을 얘기해요. 야, 그들이 방언을, 성령이 임하니까 막 딴 나라 언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은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바벨탑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것처럼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바벨탑 사건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면, 저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난곳 방언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2장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념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듣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듣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더 뛰어난 능력의 은사를 받았느냐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것조차도 은사주의로 읽어가지고 너 방언할 줄 알아, 방언 못하면 넌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디알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못 알아듣는 이상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이것처럼 지역 방언이라는 뜻이에요. 지역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 대신 방언 대신 쓰기에 뭐죠?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방언을 들었다고 얘기할 때 그 언어가 글로사란 말이에요. 그 글로사가 창세기 10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장 5절, 21절, 31절에 나오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지방대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등장하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대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예요. 글로사라는 말은 랭귀지, 그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이란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딴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의 언어들이 동일하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글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라시온이나 글로사의 핵심은 사도행전 2장과 창세기 11장 그리고 계시록 5장이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입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걸 얘기하고, 모든 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신 이유,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모든 입으로, 모든 족속들이, 모든 땅에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열방을 심판하겠다고 말하시면서, 하지만 그때 스바냐 3장 9절,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거 하나를, 그 한 가지를 부를 것이라고 지금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비전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지, 자기들이 떼거리로 모여와가지고 이념 집단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야 그러면서 집단적인 하나됨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번성하니까 하신 게 뭐예요?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흩어져서 각 가정으로, 지방으로, 고을로, 마을로, 옛날 말을 통하면, 아니면 나라로 각 도시, 시장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모든 이름이,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어제도 어떤 친구 만났지만 작은 교회는 성장을 못해요. 왜? 사람들이 다 끌어모으니까, 큰 교회에 가야 되니까, 큰 교회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 돼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단어가 지역으로, 각 지역에 맞게 그 상황의 커뮤니티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작은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대형 교회들만, 바벨탑 교회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면서 캐치프레이즈 앞에 목표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면 돼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말은 한 명 한 명 흩어져서 기도회고 뭐 하나님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교회적으로 볼 때는 각 초소에, 각 집에, 각 가정에, 아니면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지만, 개인으로 보면 삶의 현장으로, 그 모든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다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이 꿈꾸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깨끗하게 돼요. 아까 스바냐 3장,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꿈으로 선동해서 모아붙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그렇게 교회가 끌고 가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다 끝났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지 못했다. 여러분, 말의 실패, 여기 오늘 본문에 언어의 실패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의 상실, 관계의 상실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그래서 하나 되나요? 아니죠. 성경이 지금 이 언어 혼잡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은 신뢰,
관계, 그 언어가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막 벌벌 떠니까 형들을 붙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악을 손을 바꾸셨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들려주고 있는 비전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회복한다는 건 우리 입술이 정렬하게 돼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간곡하게, 간절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과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청년들을, 아니면 성도들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준비시키지 않고 있어요. 훈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훈련받은 게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믿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현장에서 만나보면 하나님 믿는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참을 줄도 모르고 욕도 더 잘하고 욕심도 더 많고.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이유는 각 직장과 각 자리에 처소마다 흩어져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교회는 전혀 현장을 준비를 안 시켜놔요. 그 밖에 나가면 같이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뭐 막말하고 안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요? 성경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의 그리스도시지만 광야의 그리스도시고, 거리의 그리스도시고, 문둥병자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고,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시고, 밭에 계신 그리스도시고, 나무를 보면서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안 가신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직장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뭐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로렌스 신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청소부로 구두닦기 수성공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벨탑에 갇혀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지 않지만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 입술이 오직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분이 어디를 향해서 그분의 눈이, 그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기쁘해서, 정말 우리가 부른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심장이 돼서 간곡한 말로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작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마지막 날에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지금 필요와 내 욕망이라고 하는 작은 꿈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더 간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그 꿈,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를 바라시고, 그날이 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쌓은 바벨탑들을 내려놓게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 앞에 붙들려서 간곡한 말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삶이 아니지만 신실하고 성실한 삶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 각 처소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나. 기도하겠습니다.